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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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경이 읽어지네. 우리 어성경 읽어지네 성경 공부 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책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주의 기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또 환경과 상황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번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말씀을 관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볼까요? 샬롬. 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또 예배 가운데 은혜 누리시고 또 성경 읽어지는 성경 공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강사 소개라고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이 어성경이 읽어지는 성경 공부가 공신력 있는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강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양감리교회에서 사랑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정리씨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연초부터 기도학교 또 영성기도학교 성경통독 수련회를 통해서 만나 뵌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어쨌든 12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터 성경 사역원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신천지와는 전혀 무관한 센터고요. 정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2013년도에 거기서 이 성경 전문 강사 라이센스를 받았고요. 한 7, 8년 동안 계속해서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하지만 외부 집회 사역도 계속 이어가고 있었고요. 안양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 안양교회 사역에 적응해야 되는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강의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다?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난 들어본 적이 있다. 어성경이 읽어지네를 들어본 적이 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다 음소거를 했어요. 외부 소리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음소거를 했는데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 책을 본 적이 있다. 네, 몇 분 이렇게 손 들어 계시는데 제가 이 광고 나가니까 아성경, 매일성경, 그 성경 이게 책 이름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책 자체가 이 워크북 책 자체가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성경이 읽어지네 라고 하는 이 문구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한 1시간 정도 저랑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이 성경 공부가 어떠한 공부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한번 페이지 7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여러분 교재 7페이지 성경방 워크북 책 다 가지고 계시죠? 네, 7페이지를 펴보시면 목차가 나옵니다. 목차. 그죠? 목차가 이렇게 12개의 목차가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 주에 한 과씩 이제 이 목차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관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시간 들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아니라
다음 주에는 이제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고요. 그 다음 주부터 2과부터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어성경 읽어진의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고 나면 이 구약 성경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잘 따라오셔야겠죠. 그냥 대충 하시면 아마 잘 모르실 거고요. 잘 성실하게 따라오시면 구약 성경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수도 없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 퍼즐로는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조각조각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의 제목이 뭐예요? 아담 PhD로 왕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PhD로 왕을 됐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오늘 오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조 파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빅뱅에 대한 것도 배우고 생명 발생 이론, 또 자연 진화 이론, 이런 이론들을 좀 배우면서 이것이 모순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창조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아담이 왕인 것 같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왕인 것 같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악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이 선악과 이야기를 접하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시고 그 열매 먹게 하셔서 굳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 이유가 뭘까 많이 고민스러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3과 공부를 하시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네 번째,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에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의 첫 번째 파트가 이제 4과에서 나오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를 인류 일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원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러면서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왜 등장해야 되는 이야기까지를 살펴보는 족장시대 이야기를 살짝 건드려보는 부분이 이제 네 번째 파트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 5가에서는 국민을 만들었으니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을 하죠. 야곱의 식솔들이.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할 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몇 명이 출애굽합니까? 장정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20세 이사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여인들이랑 어린이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인원수의 개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250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의 기간 동안, 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가 넘어가는 그 430년의 기간 동안 만들어진 거죠. 국민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요소 법을 만드는 이야기가 이제 5과에서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내산에 머물면서 주권을 세우는 이야기, 법을 받는 이야기, 언약하는 이야기, 성막 짓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5과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5과까지가 끝나고 나면 나라의 세 요소, 국민, 주권, 영토가 다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세팅이 되는 것이 여호수아의 정복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1절부터 22장 1절부터 3절까지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죠?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이유예요. 이미 가나안 7족 속에 있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0강이 이미 세팅되어 있는 이방 민족과 뒤섞여 사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복을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 번째 제목이 뭡니까? 그렇게 모델이 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대요? 찌찌찌 엉망이구나. 왕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팅하시고
이제 이방 민족에게 그 보범을 보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가서 뒤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이야기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죠? 암흑기입니다. 영적인 암흑기. 340년 동안이나 12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구원의 사이클을 인도하시지만 암흑기가 이 사사기의 이야기죠. 엉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7번, 7과 제목이 뭐예요? 그런데 인물 하나가 나옵니다. 다윗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 솔로몬 가장 위대한 왕들이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죠? 왜 다윗이 훌륭한 왕인지를 7과에서 살펴볼 텐데요. 이 다윗이 훌륭한 이유는 사사시대가 끝나고 다윗이 등장한 게 아니에요. 사사시대 중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엄청나게 큰 나무에 나무를 베고 나면 그루터기에 새싹이 낳는 것처럼 다윗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 암흑기의 시대에 예배 문화를 꽃피웠던 사람, 찬양 문화를 꽃피웠던 사람, 중앙성소 사상을 회복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8과 제목이 뭐예요? 다윗을 또 모델로 세웠는데 다윗의 길로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왕이 나오네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두 왕은 모두 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대 초대 왕이었고요. 아합은 이제 뒤쪽에 오므리 왕조 때 있었던 왕인데요. 두 아주 악한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하고 크게 불러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9과에서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남유다가 먼저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여로보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혹은 722년이라고도 얘기하죠. 또 587년에 약 130년 이후에 남유다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다윗 왕을 따라가야 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과 아합을 따라간다고 하니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수르, 바벨론 얼마나 기고만장할까요? 근데 그 이전에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이미 침공을 당해서 멸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기세등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너 바벨론 으스대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즉 하나님의 나라만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왕조, 세상의 모든 나라, 세상의 모든 제국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나고 나면 신약을 배울 때 신구약 중간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구약 중간사의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나중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과 제목은 뭐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 지금 이제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금요 회복 기도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남유다가 망합니다. 망하고 나서 어디로 포로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죠. 잡혀가는데 몇 년 만에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70년 만에, 70년의 때가 차면 돌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돌아와서 수르바벨 예수아가 1차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속해 들으시면 아마 듣게 될 거예요. 속장교육 제가 이제 이번 주도 하면서 그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요.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리고 중간에 물론 위기가 있었지만 516년도에 성전이 완공이 되죠. 그리고 나서 458년에 학사 에스라가 또 귀환을 해서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성경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영적 갱신, 성결 운동을 일으켜요. 그리고 444년에 3차로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과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과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 말라기에 등장하는 선지자 한 명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엘리야는 신약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이야기로 말라기의 구약의 커튼은 닫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처럼 12가의 제목을 통해서 이 제목만 외워도 구약 성경의 전체의 흐름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나는 성경대학을 수료한 적이 있다. 우리 안양교회 더웨이 성경대학 다녀본 적이 있다. 나는 구약 성경 통독 수련회 참여했다. 네,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들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또 질문들이 있으시면 또 저에게도 알려주시고 그럼 제가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될 텐데 왜 우리는 그러면 많은 성경 공부가 있는데 이 성경에 읽어지네라는 책을 사용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 오늘의 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 책의 구성에 보면 성경방 워크북 이 책의 구성에 보면 모든 과에 오늘의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성경방 식구들 사귀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성경 공부는 제가 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나고 나면 소그룹으로 원래 운영을 해야 돼요. 제가 이 여성경이 읽어진 애를 개설을 하고 몇몇 성도님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이 성경 공부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경 공부를 배워보신 분들이 대부분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소그룹을 운영하려면 전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제 예를 들면 기도학교의 중보기도 간사님들이 이미 기도학교를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번 강의는 제가 그냥 혼자 강의를 인도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이제 만약에 내년에 또 이 여성경 읽어진의 2기가 만약에 개설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1기 때 참여하셨던 성도님들 중에 방장을 세워서 조금 더 이제 이후에 소그룹 모임을 통해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의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단톡방을 하나 이제 개설을 했는데 오늘까지 지금 등록하신 분들이 75명이시네요. 75명이 들어오셨는데 태생적으로 단톡방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단톡방을 개설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날마다 성경도 해보고 이렇게 강의를 해보니까요. 단톡방을 개설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단톡방을 개설을 했어요. 옆에서 막 부채질 해주면 불이 막 붙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톡방에서 제가 나누는 공지사항들도 잘 확인을 하시고 이 여성경 읽어진에는 더웨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추후에 수료를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료를 하실 때 그냥 아무나 수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공부를 개설하고 나니까 목사님 저는 직장인인데 너무 강의를 듣고 싶어요. 이런 분들의 요청들이 많으셔서 유튜브로 제가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죠. 저희가 강의가 시작되는 날이 오늘부터 제가 이제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를 도와드릴 텐데요. 목요일 전에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오늘 강의를 통해 느낀 소감을 저한테 적어서 내실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구글 설문지 많이 해보셨죠? 이번에 제가 등록도 설문지 링크를 통해서 했는데 그 링크를 매주마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함 쓰시고 속해 쓰시고 거기에다가 타이핑으로 오늘 강의를 통해 느낀 점을 적으셔서 저한테 제출을 하시면 제가 그날 여러분 출석 체크, 그 주간의 출석 체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주 동안 성실하게 참여를 하시면 추후에 라이센스 수료증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이제 음성으로 해놓긴 했지만 제가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어요. 따라 하시는 겁니다. 자, 나도 살고 자, 따라하세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참 좋은 우리 안양교회. 믿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참 좋은 우리 안양교회.
우리 안양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강의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이제 이름 정하고 이미 꾸미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 해야 될 활동입니다. 우리 이 클래스에서는 아마 진행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워크북 보면 9페이지에서 17페이지를 한번 쭉 손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 성경방 식구들 서로 알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방 식구들 서로 알기. 그래서 원래는 이제 소그룹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소그룹별로 서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12주 동안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을 꺼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화면을 켜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화면의 모니터를 보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동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부득이하게 정말 안 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화면을 켜주셔야 여러분들도 속해 드려보시면 아시잖아요. 일방적인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이 컨택이 되고 여러분들이 끄덕끄덕 해주시고 리액션이 있어야 저도 강의하면서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제가 따라하세요 그러면 따라하시고 손을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손도 움직여 보시고 그래서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중간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동안 성경을 어떻게 몇 번이나 읽었나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저는 성경 통독 수련에 참여했는데요. 저는 지금 날마다 성경 참여하고 있는데요. 너무 훌륭하죠.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있어요. 너무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성경을 성경대로 한번 읽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성경 읽어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생 워크북 18페이지 보시면요. 생터 사역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이 읽어진 애를 발간한 곳이 생터 사역원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왜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 학교를 하게 되었나? 라는 질문입니다. Why에 대한 질문이죠. 왜 이걸 해야 되냐 우리가 도대체.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성경 공부를 하셨을 텐데 왜 이 정 목사님이 성경이 읽어진 애를 이번에 한번 해볼까? 제가 근데 이 성경 공부를 여러 곳에서 해봤어요.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해보고 어르신들도 해보고 청년들도 해보고 장년들도 해봤는데요. 다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따라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그림 이미지로 제가 스토리텔링을 할 겁니다. 딱딱하게 죄론, 인간론, 구원론 이런 얘기 아니고요. 성경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어갈 거예요. 그리고 연대표대로 풀어갈 겁니다. 우리 성경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 특히 열왕기 상하라든가 예언서 부분을 딱 맞닥뜨리면 가슴이 답답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다 풀어내서 연대표대로 풀어갈 거기 때문에 이 어성경 읽어진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 학교에서는 그럼 무엇을 할 거냐? 무엇? 왓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공부를 도대체 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왜가 나왔고 왓이 나왔으면 결과가 있어야겠죠. 그럼 제가 이 공부 12주 동안 매일 2시간씩 2시간의 시간 사실 공부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2시간 동안 쉴 새 없이 떠들 겁니다. 아마 엄청나게 많은 양을 여러분들에게 쏟아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다 이해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유튜브로 녹화를 해서 링크를 올려드리면 2번이든 3번이든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내가 이해될 때까지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성경을 읽게 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방법은 상당히 논리적인 방법입니다. 논리의 흐름이 없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가 공부를 가르치겠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무엇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연초에도 분명히 내가 성경을 읽겠다라고 결심했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안양교회가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모든 속회마다 지금 장려하고 있고 권고하고 있지만 따라가다 보면 버거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결과물을 알게 되면 재밌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또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서 왜 말씀이 달고 오묘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 4-5시간을 연구해도 지금도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대신반 기간이잖아요. 새벽 시간을 쪼개고 밤 시간을 쪼개서 강의를 준비해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주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 달고 오묘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맛을 이번 기회에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번 질문이 뭐예요? 나는 이미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 학교라는 이 성경 공부를 들어야 하는가? Y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그 Y에 대한 질문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면 왜 성경이 안 읽어지죠?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신학대학교 들어가서 어리버리하게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요.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렸지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넘어갔던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요즘에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 드리시죠? 물론 여러분들 안양교회 유튜브 채널 다 구독하셨죠? 혹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 유튜브가 이번에 만들었어요. 이 성경이 읽어지네 때문에 제 유튜브 채널도 구독하셔야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올려드리면 유튜브 채널 제 것도 구독해 주셔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신앙적인 컨텐츠들을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릴 테니까요. 같이 구독해 주시고 또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도 읽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찬양도 하고 설교도 듣습니다. 하루 종일 무엇인가를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을 받아요. 그런데 막상 내 성경책을 딱 첫 장을 펴고 창세기를 읽으면 너무나도 답답함이 느껴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도 하시죠. 오늘도 예배 드리셨죠. 우리가 헌신합니다. 헌금도 열심히 하고요. 나름대로 이제 신앙의 연수에 따라 직분도 받아요. 그런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내용인지를 관통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권사님들 참 많이 등록하셨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교회에서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 거 말고 내 스스로 깨달으면서 이해하면서 말씀을 읽으신 적이 있으신지를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교재 18페이지에 보면 이런 시 하나가 있어요. 병아리와 배추라는 시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을 좀 실어서 의미를 좀 이해하면서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배가 고픈 샛노란 병아리 앞에 커다란 배추 한 통 가만히 놓아주고 조용히 숨죽인 채 관찰해보라. 콕콕콕콕 콕콕콕콕 쪼고 또 쪼고 진저리를 치듯이 입에 물고 흔들지만 알맹이는 좀처럼 삼켜지지 않는다. 또 짜보고 또 짜보고 또 짜보아도 쫀자리만 짓무를 뿐 먹을 수 없는 이 거대한 배추는 난공불락 메뉴. 먹으라고 준 건데도 먹을 수 없고 맛있는 줄 아는데도 먹지 못하고 서 있자니 안타깝고 떠나자니 아쉽고 커다란 배추 앞을 떠나지 못한 채 지친 듯이 조용히 날개를 접고 핑 도는 눈물 속으로 머금 채 쪼르르르 소리내는 새까만 눈빛이요. 성도들은 분명히 읽고 싶다. 성경을. 그렇지만 다만 읽어지지 않을 뿐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키포인트 단어 또 키포인트 연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단어 하나와 연 하나를 찾아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키포인트 단어 뭘로 표시해 보셨나요? 여기 보면 쫀자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병아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배추가 있어요. 자, 이 병아리가 배추를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배고프니까. 콕콕콕콕 콕콕콕콕 쪼고 또 쫌니다. 쫀자리가 있어요. 근데 키도 작고 부리도 작고 하니까
쫀자리만 계속 쪼는 거예요. 더 많은, 사실 여러분 배추김치 뭐 사람마다 기호는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이파리 부분 더 좋아합니다. 위에 부분이 더 야들야들하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좀 먹고 싶은데 이 병아리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키포인트 단어는 쫀자리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쫀자리. 여러분의 쫀자리는 어디세요? 어떤 분은 창세기 읽다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오늘도 주일 오전 설교 때 담임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유대인들은 토라 중에 어디를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가르친다 말씀하셨죠? 레위기가 쫀자리일 수 있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 내용이 제사 얘기 잔뜩 있고 너무 재미없어요. 또 마태복음에 가면 마태복음 1장이 쫀자리일 수 있죠. 족보 얘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왜 있는 거야 도대체.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 키포인트 여는 여러분 뭘로 정하셨습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성도들은 분명히 읽고 싶다. 성경을. 제가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분명히 확신한 것이 있어요. 성도님들이요 성경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시는 분들은 말씀에 대한 진리 욕구가 있는 분들이 신천지에 빠집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빠져요. 근데 말씀이 궁금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혹하니까 잘못된 비유풀이에 넘어가서 그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싶어 해요.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의지로. 그런데 그것이 읽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발적인 진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아볼까요? 잠깐 눈을 감고 여러분들은 이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면서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쫀자리를 극복하고 싶은데, 이 진리 욕구, 자발적인 동기가 필요한데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싶은데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라는 건 알고는 있는데 문자적으로밖에 읽혀지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12주 동안 나에게 말씀해달라.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마음을 쏟게 해달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단언컨대 그냥 헛되이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강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문자를,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바리새인적인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전달하기 위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 오늘 이 강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읽어진의 성경 공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12주 동안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진리 욕구가 있습니다. 내 진리 욕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냥 시간의 연수에 따라 내가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수동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말씀에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기림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쫀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뭐 잠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잠언 한번 펴볼까요? 잠언. 여러분들 잠언 어디 좋아하시나요? 잠언 뭐 다 좋죠. 잠언 한번 16장 한번 보십시오. 잠언은 얼마나 읽기 좋은 책인지 몰라요. 잠언 16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냥 읽으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사람이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잠언은 그냥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트 가시면 장 보시잖아요. 요즘에 딸기철인데 제가 딸기 참 좋아하는데 대신방을 교회에서 해가지고 딸기를 못 먹어서 요즘에 너무 아쉬워요. 딸기를 사면 딸기는 어떻게 먹어요? 그냥 물에 대충 헹궈서 먹으면 돼요. 근데 사골을 샀어요. 사골은 그냥 막 뼈치 뜯어 먹을 수 있습니까? 사골은요 오랜 시간 냄비에 물을 넣고 과야 되는 거예요. 음식이 다 달라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읽을 수 있는 책이 있고 그것을 요리해서 읽어야 되는 책이 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열왕기, 상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이런 책들 여러분 읽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쫀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번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성경은 다양한 내용으로 적혀졌어요. 시문학, 사기, 강설, 법조문, 평론, 편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묵시록도 있잖아요. 스가랴, 다니엘, 에스겔 이런 묵시록이에요. 묵시가 뭡니까? 핍박 상황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묵시입니다.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따라오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읽혀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이 16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약 40명의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1600년 동안 기록한 이 성경, 다양한 장르가 있는 이 성경, 그러니까 쫀자리가 있는 것이 어쩌면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키포인트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고 싶다라는 거예요. 읽어지지 않을 뿐이죠. 진리 욕구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왓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자, 쫀자리에 대한 부분이 왜 있었을까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질문을 한번 터뜨려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교재에 보면 질문 터뜨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그 부분에다 질문 터뜨리기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이해 안 됐던 부분들 한번 지금 제가 시간을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시간이에요. 성경 읽다가 답답했던 부분들, 질문 드는 부분들 한번 적어보시는 거. 이번 성경 공부하면서 그 질문이 풀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 스스로 이제 질문을 적어 보셨는데 현장에서 저희가 강의를 할 때는 좀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서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집중하셔야 돼요. 제 얘기를 조금 먼저 드리면 저도 이런 질문들이 참 많았어요. 제 삶의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름이 니씨잖아요. 니씨. 여러분 살면서 니씨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찍어보니까 한 3명 정도 대한민국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생년월일이 빠르더라고요. 제가 니씨 1호입니다. 이사모가 지금 어딘가에 살고 있을 텐데. 자, 어쨌든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지금도 감리교 목사님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삶의 자리 가운데 신앙이 늘 있었어요.
어렵지 않게 신앙생활을 그냥 계속 했던 거죠. 그런데 신학대학교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계속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뭐 사택이랑 교회랑 늘 같이 있으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믿음이 없어. 여러분 자녀들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요. 믿음 없어도 성경학교 잘 나가고요. 수련회 잘 다녀요. 그리고 중고등부 회장도 합니다. 골든벨 우승도 하고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착한 척 하면서 사는 거죠. 가면 쓰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창세기를 딱 폈는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과에서 좀 배우겠지만 학교 다니시면서 뭐 빅뱅, 뭐 진화론 이런 거 막 배우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딱 피니까 뭐라고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안 맞는 거죠. 학교에서 내가 배운 지식과 성경이 얘기하는 게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럼 내가 학교에서 배운 고생대, 중생대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런 좀 내적 갈등과 혼란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조금 넘어가 보니까 선악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정령 죽으리라. 아니 1, 2장에서는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이 3장 딱 들어가니까 완전 쫀쫀한 하나님이 딱 등장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괜찮을까? 굳이 선악과 만들어서 왜 우리를 다 죽여? 사랑의 하나님 아니네?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아담 창조하시잖아요.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갈비뼈 뽑아가지고 막 하와 창조했다 그러고 그리고 또 4장 가면 이제 가인과 아벨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가인과 아벨만 있었는데 뒤에 가니까 가인이 막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태어났지? 막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 완전 센세이션이죠. 뭐 갑자기 막 홍수가 내렸는데 사람들 다 죽고 8명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막 900살까지 막 살았대, 사람들이. 무드셀라 막 969세. 와, 이게 뭐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게 너무 신화 같은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바벨탑을 쌓았다? 쌓든지 말든지. 뭐 언어가 흩어졌다, 흩어지든지 말든지.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성경은 신한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국적이 어디예요? 대한민국, 한국이잖아요. 한국 역사를 배워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신학대학교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거든요. 한국말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그걸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히브리 역사잖아요.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내가 배워야 되나. 이런 질문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질문들을 어디 가서 해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질문은 가지고 있는데 어디 가서 시원하게 물어볼 데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신앙에 찌들어져 있냐면 그냥 믿어. 야, 믿음 없어 너 그냥 믿으면 돼. 믿어야지. 이런 예전에 이제 부흥 간사님들이 부흥회 하시면 믿음이 없는 자여 믿어라. 이렇게 이제 이거에 대한 생각이 있는. 근데 요즘에 고학력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 왜 다 신앙을 잃어버릴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핏줄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대신방 하는데 한 성도님이 콜레스테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요즘에 조금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 체중 관리도 하고 약물도 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영적인 핏줄에 콜레스테롤이 붙은 그런 상황과 같은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핏줄에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잘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뇌에도 문제가 생기고 심장에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콜레스테롤이 우리의 영적인 핏줄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지금 막히게 한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속 어떤 느낌 들어요? 걸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걸리는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드는 거죠. 이 세상에 참 종교가 많다. 선악과 몇백 년씩 어떻게 이렇게 사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님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신앙의 연수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뭘 받아요? 직분을 받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오늘도 이제 장로 은퇴 예배가 있었지만 신앙의 연수에 따라 직분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사역도 하죠. 봉사도 하죠. 헌신도 하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쫀자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읽기는 읽는데 어떻게, 왜,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읽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저는 식혜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명절 때만 되면 식혜를 해주십니다. 그럼 식혜 드셔보셨죠? 식혜 위에는 물이 뜨고 아래는 뭐가 있어요? 밥알 있잖아요, 밥알. 그러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물만 따라 먹었는데 요즘엔 밥알 떠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식혜를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숟가락으로 한번 휘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밥알이 떠오르죠. 여러분의 내면에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 권사고, 나 장로고, 나 집사고, 누가 봐도 홀리하고, 누가 봐도 예배생활 잘하고, 누가 봐도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콜레스테롤이 지금 잔뜩 끼어 있어요. 휘 저으면 내 안에 영적인 질문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답답함이 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바로 생장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장점은 생물학적 용어인데요. 그로잉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식물들의 줄기를 만져보면 매끈매끈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도돌도돌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줄기가 뻗쳐나오면서 잎이 나오고 그 잎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도돌도돌한 부분이 막히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걸 우리는 생장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일독학교라는 명칭이 여기서 이제 붙게 된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생겼던 질문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생장점들이 풀려야 우리의 인생도 풀리고 믿음의 단계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생장점이 대부분 다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앞부분에 있어요. 1장부터 11장. 인류 일반 역사, 원역사, 태고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의 생장점 부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어성경 읽어진의 책을 한번 이렇게 쭉 스캔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과에서 4과까지 1장부터 11장의 내용만 다룹니다. 엔진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가려면 엔진이 튼튼해야 차가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막혀 있으면 차는 굴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2과에서 4과까지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뚫어보자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술술 뚫리게 될 거예요. 자, 워크북 7페이지 이제 우리가 이제 2부부터 4부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1장부터 11장을 공부하고 나면 어떤 내용이냐 이게. 도대체 성경이 어떤 내용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제가 여러분 지금 화면 다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길 때도 있고 세상 나라가 득세할 때도 있는데 결국 아까 12과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길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요. 길. 자, 그거 잘 따라오시죠? 반가로 3번 19페이지 맨 아래에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총 몇 권인가요? 입으로 얘기해 보세요. 몇 권이에요? 네, 이건 뭐 다 알죠. 39권. 훌륭하십니다. 신약 성경은요? 27권. 그래서 우리가 구구단 다 외우시죠? 3, 9, 27 이렇게 이제 외우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총 66권이에요. 자, 구약 성경은 39권인데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줌으로 하고 있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뒤에서 화면으로 다 여러분 얼굴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품하시는 분이 2분 계세요. 지금 2분. 자, 이름 적습니다. 마이너스 점수 드릴 거예요. 자, 집중해서 지금부터 따라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부터가 이제 어성경 읽어진의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12주 동안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해가 안 돼도 괜찮지만 오늘 어느 정도 이해를 해놓으면 앞으로 공부가 재밌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자, 색깔 표시를 제가 해놨어요. 자, 어떻게 색깔 표시를 해놨냐면 초록색. 자, 한번 쭉 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색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초록색을 역사서라고 이야기해요. 역사서. 자, 무슨 서요? 역사서. 자, 몇 권일까요? 빨리 세보세요. 빨리 세보세요. 몇 권이에요? 16권이요? 17권입니다. 역사서 17권. 자, 그 다음 화면을 또 보여드릴게요. 자, 노란색이 나왔어요. 자, 노란색은 시가서입니다. 보기 편하죠? 몇 권이에요? 5권. 자, 그리고 빨간색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빨간색은 예언서입니다. 자, 몇 권이에요? 역사서랑 똑같네요. 17권. 자, 그래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를 우리가 역사서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서는요, 시간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역사서예요.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어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책들은 시간 순서대로 배열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서는 시간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고 초록색입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하나 떼어놨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모세오경.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시가서는 총 몇 권이라고요? 5권. 자, 욥기부터 아가서까지입니다. 근데 이 욥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나중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일과 공부를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욥은요, 족장 시대 사람으로 추정을 합니다. 족장 시대가 언제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예요. 자, 아브라함은 어느 책에 나오나요? 여호수아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죠. 그럼 욥기는 어느 책을 읽을 때 읽어야 돼요? 창세기를 읽을 때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욥기에서부터 이제 뭐가 달라진다?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에서부터는 이제 배열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시편은 76편을 150편이에요. 시편 전체가 한 73편, 어떤 학자는 76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70편 이상을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다윗. 자, 다윗 왕의 이야기는 어느 성경책에 나와요? 사무엘, 상하. 그죠? 그러면 시편은 언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잠언, 전도서, 아가서 누가 썼을까요? 솔로몬이 썼어요. 그럼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있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을 읽을 때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 예언서 이제 복잡해집니다. 예언서는요, 두 부리로 제가 지금 분리를 해놨죠.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예언서를 보니까 여기 이걸 뭐라 그래요? 대예언서라 그래요. 여기 아래 부분을 소예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예언서는 분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량이 많아서 대예언서. 근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호세아보다 분량이 작아요. 근데 왜 대예언서예요? 다니엘은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할 때 가르쳐 드리겠지만, 저 집중적으로 보겠지만, 분량은 작은데, 성경 분량은 작은데, 연대의 분량이 높아요. 넓어요. 아주 스펙트럼이. 그렇기 때문에 대예언서의 부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문제는 예언서는 연대와 그 당시에 활동했던 왕들을 알아야지만 배열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구분을 해놨지만 제가 좀 이따가 다른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거기서는 포로 이전과 포로 이후로 한번 다시 구분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표를 한번 지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드라마 볼 때, 요즘에 뭐 펜트하우스 보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들 개개인 드라마들을 보실 텐데 드라마를 볼 때 어떻게 보시나요? 대부분 1편부터 보실 거예요. 1편, 2편, 3편 이렇게 드라마 순서대로 보실 거예요. 스토리를 알아야 천서진의 감정선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천서진이 왜 우는지, 왜 소리를 지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스토리를 모르면 배우의 감정선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스토리를 모르면 왜 이 상황에서 이 예언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 왕이 왜 이렇게 결단을 했는지, 왜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이 서신서를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베드로는 이때 이런 설교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스토리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연대표대로, 즉 시간 순서대로 다시 배치를 하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하면서 이 어성경이 읽어지는 성경 공부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어성경이 읽어지는 성경 공부의 메리트이자 매력입니다. 다른 성경 공부들은요, 책별로 성경 공부를 해요. 모세오경, 역사서. 저도 물론 그런 성경 공부 자료들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이 어성경 읽어지는 2013년도에 전문 강사 과정의 자격증을 따면서 저는 2회 강사입니다. 그냥 전문 강사가 있고요, 2회 강사가 있는데 2회 강사는 외부 집회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국에 몇 명 되지 않아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매력이 바로 이거예요. 신약은 더 재밌습니다. 사복음서를 시간 순서대로 읽어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를 시간 순서대로 읽어요. 그러니까 왜 그때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지, 왜 바울이 이때 이 서신을 썼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본다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공부의 가장 큰 매력은 시간 순서대로 읽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지고 성경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구나 라는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제가 다른 이미지를 하나 이제 띄워드릴 건데요. 자, 어떤 이미지인지 보십시오. 창, 출, 민, 수, 삿, 삼, 왕, 그 다음에 아래 대, 라, 느라고 하는 원이 하나 떴어요. 자, 초록색은 문제. 역사서예요? 시가서예요? 예언서예요? 역사서. 자, 지금 요 표 하나만 잘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구약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제가 구약 성경 총 몇 권이라 그랬어요? 17권. 자, 앞에 지금 그림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가 지금 총 몇 개예요? 10개예요, 10개. 그죠? 안 보이시면 안경 끼세요. 백내장 수술하셔야 돼요. 다 보이시죠? 네, 10개, 10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창, 출. 두 분 안 하시고 계세요. 다 보입니다. 음소거 하셔도 다 보여요. 입모양은. 립싱크하지 마시고. 자, 아까 우리 진리 욕구를 일으켰어요, 지금. 자, 다시 창, 출, 민, 수, 삿, 삼, 왕. 그리고 밑에 있어요. 밑에 있는 이유를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대, 라, 느. 이렇게 10개가 구약의 역사 흐름이에요. 실질적인 역사 흐름. 아까 17권이었는데 역사서가 7권은 그러면 역사 안의 역사, 종속 목록이다라는 거예요. 10개만 실질적인 역사. 창출, 민수, 삿삼, 왕, 대, 라, 느.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요번 12주를 하는 동안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제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드웨어예요. 길 만드는 작업이에요.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이 표를 계속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조금 더 한번 얹어 볼게요. 다음 섹션.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그림을 얹어 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종속 목록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 표를 이제 우리가 12주 동안 정복해 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메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만 가지면 누구든지 다 외울 수 있어요. 이 표를 우리가 정복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녹색 큰 동그라미 밑에 작은 녹색이 있어요. 이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종속 목록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역사의 시간적 흐름이 없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밑에 뭐가 붙어 있어요? 레위기가 있어요. 레위기는 출애굽기 상황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법과 언약과 성막을 지은 이후에 레위기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밑에 뭐가 있어요? 신명기가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모압 평지에 이른 이후에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죠. 신명기 내용이 고별 설교 내용이죠. 장소 이동이 없어요. 민수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사기 밑에 뭐가 있어요? 룻기가 있어요. 룻, 모압 여인 룻 다 알고 계시죠? 이 사사 시대 때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에스라 밑에, 자, 여기 보면 데라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목록에는. 근데 조금 쓰면 헷갈리니까 여기서는 라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라는 에스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라 밑에 더가 있어요. 에스라 상황 가운데 에스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포함을 시켜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나머지 책은요? 센스 있으신 분들은 눈치채셨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들어가니까 총 17권의 역사서가 완성이 돼요. 마찬가지로 또 시가서도 예언서도 그런 의미라는 것을 이해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욥기는 아까 족장시대 이야기라 그랬고 시편 다윗이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상하 읽을 때 읽어야 되고 잠전아 솔로몬의 기록된 시문하기 때문에 열왕기 상을 읽을 때 1장부터 11장 솔로몬 얘기를 읽을 때 읽으면 좋아요. 자, 12권 빨간색 되어 있어요. 빨간색 아까 무슨 서라 그랬어요? 예언서라고 말씀드렸죠. 예언서 기억하시죠? 포로 이전에 12권이 쓰여졌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포로 이전에 12권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50위만 외우시면 되는데 50위만 외우시면 되는데 두 파트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대예언서 5, 소예언서 12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포로 이전이 12, 포로 이후가 5예요. 5권이 쓰여졌고 12권이 쓰여졌어요.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리고 역대 상하가 기록된 시기에 다니엘과 에스겔이 활동을 했고요. 학개와 스가랴. 자, 에스라서는 무슨 내용입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가 경험하기 전의 역사예요. 무슨 얘기예요? 성전 건축하는 얘기예요. 학개,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독려했던 선지자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때 학개, 스가랴를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 444년에 제가 아까 돌아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벽을 개축하기 위해서. 말라기는 언제 예언한 선지자냐면 BC 430년에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는 느헤미야 뒤에 시간 순서대로 붙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 출, 민, 수, 삿, 삼, 왕, 대, 라, 느 이렇게 한번 길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같은 의미인데 한 번씩 이제 복습해 보는 거예요. 자, 창 따라하세요. 창, 출. 자, 출애굽기 밑에 뭐가 있었어요 아까? 뭐 있었어요? 외우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렇죠. 레위기. 아, 훌륭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뭐였어요? 민. 그렇죠. 자, 민수기 밑에 뭐가 있었어요? 신명기. 그렇죠. 자, 민수기 옆에 뭐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자, 그 옆에 사사기가 있었죠. 사사기 밑에 룻기가 있었죠. 자, 사사기 옆에 사무엘 상하, 그 옆에 열왕기 상하. 그렇죠. 아, 훌륭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다시 창출민수 사삼왕 대라느. 자, 창출민수 사삼 왕까지 지금 했어요. 그리고 밑에 종속 목록들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자, 천천히 가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 이유를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갔어요. 자,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에스라.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느헤미야. 자, 에스라 밑에 에스더 이렇게 있죠. 자, 이걸 무슨 책이라 그런다? 목록 중에 역사서라고 이야기한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시가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시가서. 자, 시가서 중에 제일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욥기. 욥기 어디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까? 창세기. 그렇죠. 창세기 위에.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편. 시편은 어디예요? 사무엘 상하 읽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잠전아 같이 세 권이 세트였네요. 어디 읽는다 그랬어요? 열왕기 상 앞부분. 솔로몬이 지었죠? 그리고 12권은 포로 이전에 기록된 예언서다. 이렇게 기록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역대 상하 밑에 2권의 묵시문학이 들어가죠. 예언서가 뭐예요? 다니엘과 에스겔. 그렇죠. 자, 에스라 밑에 2권의 선지서가 또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갔어요? 학개와 스가랴. 자, 마지막 한 권 어디 들어가나요? 느헤미야 뒤에 들어간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래 예언서는 총 포로 이후는 5권이다. 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가 이렇게 길게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왜 대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왜 대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역대상하랑 열왕기상하랑 같은 내용인 것 같죠? 아마 성경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또 신명기 읽으시면서 앞에 있었던 얘기를 왜 또 썼어? 이런 생각 아마 하실 거예요. 이번에 성경 공부해 보시면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달라요. 그리고 시점이 다르고요. 관점이 달라요. 자, 역대상하는요, 역대기 역사서라고 얘기하고요. 열왕기상하는 신명기 역사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제가 깊이 있게 말씀드리진 않고요. 어쨌든 상황이 다르고 쓰여진 대상이 다르고 관점이 다릅니다. 자, 역대상은 누구로 시작되나요? 처음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1장부터 9장이 족보인 건 알고 계시죠? 역대상 1장부터 9장이 족보입니다. 족보. 1장 1절 누구로 시작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요. 아담. 아담은 어디서 나왔던 인물이에요? 신명기? 열왕기상? 어디예요? 창세기잖아. 창세기.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대상하는 창세기부터의 이야기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데라느가 아니라 데라느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는 거죠. 자, 오늘 이 부분을 꼭 한번 반복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더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지금 워크북만 들고 계시죠? 대부분 워크북, 이 책. 자, 나는 워크북만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자, 대부분 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워크북밖에 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고민이 참 많았어요. 사실은 이 과정은 강사를 키우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참 많았는데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면 또 괜히 겁먹을까 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이 워크북 여러분들이 펴보시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 다 빈칸에다 채우셨죠? 적고 계시죠? 그런데 그게 아마 스스로 공부하기에는 많이 부족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얕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훈련받는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제가 하는 강의만 필기해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문 강사 과정에 들어오면 무조건 구입하는 책 2권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책입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강요는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내가 한번 이거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서점 가셔서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책이 있고요. 또 한 권이 있는데 이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언제 보는 거예요? 운전 다 하시죠? 길 찾을 때 내비게이션 보잖아요. 제가 지금 창출민 스사사망 대란을 하면서 시가서랑 예언서를 막 이렇게 배열을 해서 알려드렸는데, 이 내비게이션을 펴보면요, 길이 다 안내가 되어 있어요. 읽을 부분이 나오고 그때 어떤 부분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권의 책을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구입하셔서 읽어볼 것을 저는 강력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성경을 제대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2권의 책을 꼭 한번 사서 같이 따라오면서, 제가 그래서 강의 중간중간에 오늘도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릴 거예요. 몇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강의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2권의 책 제가 좀 이따가 끝나고 이미지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확인하셔서 스스로 한번 사서 구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자, 워크북 20페이지 보시면, 자, 성경 읽어지네 책 제가 아까 소개했던 여기 보면 23페이지 보시면요, 몇몇 성도님들이 이미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버전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제목이 어떻게 되었냐면 15년 만에 다시 쓴 성경이 읽어지네예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판이 새로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강의할 때 개정판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페이지를 소개를 할 거예요. 자, 23페이지에 보시면, 자, 지금 반가로 5번이 성경을 읽기 위한 몇 가지 중요 지침 공부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3페이지에 정확하게 똑같이 제목이 나와 있고요. 27페이지까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책을 사서 읽어볼 것을 권면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제가 답만 적을 수 있도록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으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책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으로만 가능하다. 두 번째,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이건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까 저처럼 막 신화야 이렇게 보면 성경이 안 믿어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오병이어 사건도, 무리를 거른 이야기도, 창조도, 노아 홍수도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구나. 그렇게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골라가며 읽으면 안 돼요.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단 부분만 먹고 쓴 부분만 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이 있는 말씀이에요. 감동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또 때로는 판단도 하고, 또 때로는 경고도 하고,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성경을 연구하고 학문하는 자세로 읽어야 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진리는 뭐냐면, 믿음 생활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데 믿음이 깊어진다? 저는 그거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아는 깊이만큼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만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학문하는 자세로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야 깨달아지는 책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주의적으로 제가 단순히 그냥 지적으로 문자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강의가 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하며 이 강의를 준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강의가 준비되고 진행되지만,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매 시간마다 기도하며 사모하며 이 강의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판을 대부분 읽고 계실 거예요. 근데 개역 개정판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들,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라든가 쉬운 성경이라든가 이런 성경책도 여러분이 참고해 가시면서, 요즘에는 이제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도 있죠. 그래서 좀 더 쉽게 풀이되어 있는 성경도 참고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이런 지침들을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Y와 What에 대한 설명을 제가 했어요. 왜 우리가 어성경 읽어진의 성경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 결과는 성경의 각 권의 이름과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타고 흐르는 성경 목록 역사 순서대로 재배치가 가능해집니다. 이 부분도 어성경이 읽어진의 28페이지, 29페이지 이 부분에 아주 자세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하셔서 제가 하는 얘기의 부연 설명은 책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우리가 1시간 이상 지금 이 시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답만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을 타고 흐르는 성경 목록, 아까 제가 역사 순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재배치가 가능해져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이 강의 여러 군데서 해보니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 표를 띄워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따라올 수 있어요. 세 번째, 그리고 그 밖에 끼어 들어가는 성경 목록을 알게 된다. 끼어 들어가는, 아까 우리가 시가서라든가 예언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위아래로 끼어 들어갔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주제와 관점을 파악하게 된다. 성경 전체의 주제와 관점을 파악하게 된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경의 지명과 역사를 알게 되면서 성경이 이제는
문자가 아니라 입체적으로 보여요. 이 여성경 읽어진의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 지도를 계속 띄워드릴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히스토리예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명이 나오고요.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 공부도 마찬가지고 신약 공부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미지 지도를 띄워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설명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생장점이 터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안양교회는 참 좋은 교회죠. 연초에 성경 일독 학교도 하고요. 지금 날마다 성경도 읽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성경 읽는 기쁨이 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제 삶의 매년마다 1독, 2독, 3독, 또 10독, 100독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이제 활동해 보시면, 옆에 이제 활동해 보시면 4번에 중보 기도해 줄 친구 이름 적기가 있어요. 잠깐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한 2분 정도 한번 적어 보세요. 2분 정도씩만. 여러분 12주 동안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남편도 좋아요. 자녀들도 좋아요. 속장님도 좋아요. 속회원도 좋아요. 성교회 식구들도 좋아요. 누구든지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할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들 2사람씩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 그분들에게 연락을 하세요. 카톡을 하시든 전화를 하시든 내가 이제 12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나를 위해 기도해 줘. 그리고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오리엔테이션 참여하시면서 혹은 다음 주 일과까지는 그냥 전체적으로 성경 개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제가 등록을 좀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을 열어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거는 내가 지금 중보기도한 친구들 혹은 내 남편이든지 유튜브 링크가 공유되니까 직장과는 이제 상관이 없죠. 여러분들이 더 추천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추천해서 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1과 이후로는 등록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이번 주 안으로 다 이제 이것을 마무리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그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대신방이랑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준비하느라 계속 목을 써야 되는데요. 이따 강의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상당히 피치가 하이톤으로 계속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하이톤으로 계속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성대가 조금 이제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저의 영육혼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완전하신 주님으로 또 함께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12주 동안 나의 모든 삶을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곡에 따라서 음악에 따라서 같이 찬양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성경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한 주 한 주가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번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성수에 올라 예배하고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삶의 자리를 구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감이 터지는 성경이 읽어지는 성경 공부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공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구름 마르고 꽃을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공지사항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미 다 아시겠지만 매주 목요일에 강의는 진행이 됩니다.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한 1시 55분 정도, 55분에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동일하게 줌 링크를 공유해 드릴 거고요. 오늘 혹시 조금 들어오시는 부분들이 어려우셨던 부분들이 있으시면 뭐 저희에게 문의 주셔도 좋고, 요즘에 저희 안양교회는 모든 더웨이 프로그램을 비롯한 모든 그 영상 프로그램이 줌으로 또 구글 미트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링크는 가능하면 제가 목요일 안에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혹시라도 뭐 여러분도 기계적인 부분이 또 혹시라도 이렇게 오류가 생기거나 이러면 금요일 오전까지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는 그 링크를 보시고 혹은 강의를 들으시고 그날 받았던 은혜, 느낀 점, 소감 이런 것들을 적어서 구글 링크를 제가 항상 강의가 끝나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 주마다 거기에다 소감을 제출해 주신 분이 출석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이 강의에 들어오셨다고 해서 출석 체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링크를 통해서 회답을 저에게 답신을 주시는 분들이 출석 체크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장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늘 강의를 하면서 참 힘들거든요. 사실은 현장에서 성도님들의 리액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또 컨디션 유도를 잘 하시고 성경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2권의 책도 정말 재정적으로 여유가 안 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시면 꼭 구입을 하셔서 이번 강의를 듣는 동안 같이 읽으시면서 오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절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2주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12주 동안 말씀으로 승리해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오늘 흡족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넓게 이해를 해주시고 더 강의를 잘 준비하도록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날 첫 시간부터 우리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질문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보내주시면 제가 또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 질문을 들을 수도 없고 또 답하기도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일 오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저한테 사랑합니다를 해주셔가지고 네,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12주 동안 행복한 주님과의 동행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저녁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요.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